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관계를 맺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목적도 없이 우연히 원숭이에게서 진화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우연히 세상에 생겨났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 그리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의 사랑받고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아무 목적도 없이 지으신 게 아니고 창세기 보시면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너희들 할 일이 있다. 내 대신 자연을 돌아보고 또 내 뜻을 이루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 말 가운데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하나 있고, 하나는 하나님 대신해서 일하다.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살도록 지어놓은 거예요. 이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산다.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걸 모르고 자기 머리로 자기 힘으로 산다? 그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겠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다른 길에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살지 않고 함께 살도록 지은 거죠. 누구와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또 누구와 함께 살도록 해놨어요? 사람과 함께 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시고 혼자 사는 게 안 좋겠구나 해서 누구를 지어줍니까? 하와를 지어줬죠. 물론 그 하와 때문에 아담이 망했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살도록 지어놓은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도록 했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마귀의 음성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죄가 들어온 다음에 아담이 보인 반응이 뭐죠? 창세기 보시면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이 어떻게 행동을? 숨어버립니다. 왜 숨었는가?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랬어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들도 뉴스 보세요. 용의자들이 범죄한 후에
거리를 활보하거나 자기 집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대체적으로 얻는 거 다 도망가 버려요.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난 다음에 아담은 살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아담이. 왜? 하나님께서 이 땅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해 버립니다. 너 벌 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놨어요. 너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엉겅퀴와 가시밖에 너 가시만 이 땅에 나게 될 것이다. 힘들겠다는 얘기죠. 요즘 날씨가 이틀 만에 좀 살만하죠. 에어컨 아무리 틀어도요, 주님이 한 번만 바람으로 후 하면 하지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힘이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날이 좀 시원이 돼서 저녁에 우리는 저녁을 간단하게 먹으니까 저녁을 우리는 거의 저녁을 안 차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뭘 막 차리게 하지 마시고 옥수수 하나, 계란 하나, 바나나 하나 끝.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사람아 내가 오늘 밥을 못 먹으면 영원히 이 밥을 잊어버린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그날은 영원히 놓쳐버려서 그렇게 말해야 성도인데, 이 사람은 내가 오늘 저녁 놓치면 영원히 이 밥을 못 찾아 먹는 거야. 제가 한 방법은 너무 좋습니다. 첫째, 집사람들이 너무 편해요. 차릴 게 없잖아요. 차릴 게 없으니까 설거지 할 것도 없잖아요. 바나나 요새 아무 데나 팔아요. 옥수수 우리 동네에 아직 엄청 많습니다. 계란도 많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 우습게 보지 마세요. 거기에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저녁에 일찍 먹고 이 뒤에 산으로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운동하라고 걸어가면서 제가 딱 땅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거의 다 말라 죽었는데 돌보지 않은 잡초는 엄청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 더운 아스팔트 사이에서 끝까지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필요한 양식은 그렇게 돌봐도 다 돌아가시고 더위에서 쓰러져 있고, 돌보지 않는 잡초는 땅에 엄청나게 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놨습니다. 그걸 보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창세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 고생해봐라. 땅도 저주받고 너에게 은총을 주지 않는다.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날이 미칠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죄예요.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더위와 추위, 성경에 보세요. 처음에는 이 우주 공간,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된 거 아시죠? 물이 어떻게 나눠졌는지.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요. 궁창 위에 물이 뭡니까? 우주 공간에 지구를 감싸는 따뜻한 보온 효과, 온실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궁창에 물이 쏟아집니다. 뭐 때문에 쏟아진지 아시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40주야를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다 우리의 범죄예요. 그러니까 항상 날씨가 너무 덥고 춥고 땅이 마르고 잡초만 무성하고 먹고 살 게 없다. 거기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예.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살게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요새 여러분 누구하고 만나고 누구하고 교제하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만남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죠? 이상하게 사람이 만나면은 좋아하다가 싸웁니다. 그리고 실망해요. 나중에 흉보입니다. 얼굴도 안 봐요. 또 그럴 줄 알았는데 또 풀어지고 또 만납니다. 미워하고 또 마음이 풀리면 또 만나고.
이게 사람의 만남이에요. 사람 잘못 만나면 악인의 깨 빠집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만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에는 그거는 생명이 있고 하늘의 은총이 있어요. 남자에게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여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남자들은 다 늑대야.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그래요. 모든 남자가 늑대입니까? 도둑놈입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남자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도둑놈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로 보입니까? 얼굴 오래 쳐다보면 안 되니까 잠깐만 쳐다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여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신세 망친 남자들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여자들은 꽃뱀이야, 불려우야, 여자를 조심해야 돼. 아니면 신세 망쳐. 그렇다고 여자들이 다 꽃뱀입니까? 불려옵니까? 자기 경험을 말할 뿐이에요. 우리 교회 여자들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잠깐만. 불려옵니까? 아니면 천사들입니까? 역시 한 명이라도 동조해 줬어요. 우리 교회에 나온 여자분들은 천사예요. 집에 가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예배당에서 만난 우리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다 천사들입니다. 예. 인간의 만남에는 이렇게 실망이 있고 배신이 있어요. 사랑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다툼과 원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보이는 사람들과 만나고 사귀고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또 사귐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신비한 게 아닙니까? 보이는 사람들과 사귀고 살아가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사귀고 살았다. 그 고백이 오늘 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하나님 복을 받고 살게 났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파괴됐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은혜 누릴 수도 없게 됐는데 어떻게 됐길래 사도 요한은 나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 내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데 있다. 그렇게 설명했죠.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다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사귀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화목의 은총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다시 십자가로 하나를 만들어준 거예요.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준 거예요. 여기서 사귐이라는 단어는 교제입니다. 나눔이라는 단어예요. 함께 한다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사람들 사귀어봤죠?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1년, 2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 믿음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는가?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한 체험이 아니고 전혀 헷갈리지 않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게 해놓은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또 사귐이 있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는지 모릅니다. 인간만이 질문하는 존재예요. 남에게만 질문한 게 아니죠. 여러분, 어려서 애를 키워서 알 거예요. 애가 언제부터 계속 물어보기 시작하죠? 3살입니까? 4살입니까? 한 번 물어보면 끝도 없죠. 나중에 엄마가 대답을 못 해줘요. 너무너무 실수 없이 물어보니까.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인데 남에게만 질문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한테도 질문합니다. 자기 문제가 있을 때 나 혼자 나한테 질문해요. 아,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뭐가 문제냐?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께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종교적인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고통이 뭐냐? 인간만이 종교적인 질문합니다. 안 믿어도 해요. 안 믿는 사람도 죽을 때까지 가슴속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 질문. 또 하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인간만이 믿든 안 믿든 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에게 들을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마음속으로 질문해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요즘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이 몇 개 나와 있어요.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고전에서 길을 묻다. 맹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고전에서 길을 물으면 고전을 읽어보면 거기에 인생을 사는 길이 있지 않겠냐. 그 책이 나와 있어요. 또 붓다에게 길을 묻다. 부처에게 길을 묻는 거예요. 공자에게 길을 묻다.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공자에게 길을 물으면 내 인생 길을 좀 행복하게 사는 길, 복되게 사는 길을 알려주지 않을까?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다 대답 못합니다. 예, 고전이든 누구든 다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분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사귀면서 내가 알게 된 진리가 많다. 오늘 그 얘기한 겁니다. 자, 내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과 사귀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 그 고백이 나옵니다.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누구냐? 사도들이었습니다. 저에게서 들었다.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들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사귀면서 내가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지합니까?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 어둠이 조금도 없인 영원한 분,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찾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빛이라. 성도로 만약에 사도 요한이 사람들과 사귀고 살았다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 사도 요한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귀면서 배운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란 사실이에요. 이 말씀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빛이란 사실을 알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빛이신지 모른다. 예수님도 빛이라고 말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거요,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없는 믿음입니다. 겉도는 믿음이에요. 사람도 사귀면 그 사람 누군지 알잖아요. 몇 년 지나면 다 드러나요. 예수님과 사귀었던 요한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빛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도 빛이셨어요. 하나님 같은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요한은 예수님과 사귀면서 내가 알게 된 진리가 또 하나 있다고 말해요. 제가 오늘 요한일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또 뭐를 자기가 알게 됐는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서 아는 진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인 걸 자기가 알았다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으면 왜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죽어 있어서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가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게 뭐죠? 우리 영혼이 죽었고 우리 육체도 죽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살리시려고 죽은 내 영혼을 살리고 앞으로 흙으로 돌아갈 내 육체를 부활한 영생하는 육체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걸 사도 요한이 깨닫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다가 세상을 죽었으면 하나님 사랑 알았겠어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기 여러분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고 예수님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씩 알게 된 겁니다. 요한은 나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화목제물이셨고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 믿음은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냥 혼자 교회에 나온 믿음이지.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 그 세계를 모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과 깊이 사귀잖아요. 그런 두 가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 제가.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된 것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살리는 은혜를 모른다. 겉도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사귐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나온 거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귀면서 또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1장 7절에서 9절 오늘 본문 말씀 1장 7절에서 9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사귀면서 또 하나 깨달은 놀라운 진리가 있었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들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다가 예수님 못 만나고 죽었으면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사함의 은총도 뭔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사귀잖아요. 제가 사귀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예수님 음성 듣는 것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만나는 건데 예수님과 사귀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죄가 뭔지도 알게 돼 있고 죄 사함의 은총을 어떻게 받는 것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나오면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사함의 은총을 모른다. 그거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 아니에요. 사귀는데 왜 모릅니까? 다 알려주는데 예수님이.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 모든 진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영과 영이 살아나는구나. 누구든지 자백하면 죄 용서받는구나.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사귀면서 자기가 알게 된 또 진리가 또 하나 있어요. 3장으로 가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사귀면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누구에게 응답해 주냐? 아무나 응답 안 해줍니다. 깨닫는 게 나오죠.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거,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행하고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기도한 거 다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만약에 예수님 못 만났고 예수님과 사귐이 없었다면 기도 응답받는 거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진정으로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 기도가 뭔지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받는 거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니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활비 이거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딱 써보니까 10만 원 나왔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기도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다 하나님이 채워줬다는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나보다 더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대학생이 국민일보 통해서 읽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여대생인데 자기가 수업료와 집값은 대출로 이렇게 간신히 마련했는데 이불이나 냉장고나 먹고 사는 비용 이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대학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사랑해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고민 끝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문을 편지로 쓴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딱 적어놨어요. 어떻게 되냐? 헬륨 풍선 있죠. 애들이 가지고 노는 거. 풍선에다가 풍선 3개를 만들어서 편지를 똑같이 써가지고 하나님께 하늘로 보낸 거예요.
응답해 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전화할까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풍선이 한 16마일이니까 우리나라 거리로 계산하면 한 2, 3km 될 거예요. 여기서 양평까지 날아간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어디 떨어지느냐? 목사님 사택 앞에 떨어져요. 근데 사택 앞에 떨어져도 목사님이 안 읽으면 그만이지. 근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풍선이 반짝반짝 빛나고 뭐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뭐지? 아마 풍선만 있었으면 목사님이 안 봤을 거예요.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내 편지가. 딱 뜯어보니까 이불도 주시고 냉장고도 주시고 막 써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 집합시킨 거예요. 거리가 가깝잖아요. 30분 정도 가니까 이불하고 냉장고 사가지고 그 대학생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얘는 자기가 놀란 거예요. 전화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가서 어디 공중에 터져가지고 없어졌겠지. 그리고 목사님이 어려우면 계속 우리한테 부탁해라.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주겠다. 이 여대생이 왜 이런 은혜를 입은지 아세요? 예수님을 사귀면서 예수님께 다 들은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한 거예요. 저도 대학 다니면서 정말 그때 당시 딱 계산하니까 10만 원 나와서 10만 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합쳐보니까 생활비가 1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딱 10만 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속으로 15만 원 쓸 걸.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을 텐데 괜히 내가 10만 원만 썼구나. 근데 웃지 마세요. 그거 기도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아셔야 돼.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줍니다. 예수님과 사귀고 살면, 하나님과 사귀고 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신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신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설교 후에 제가 찬송가 186장을 부를 거예요.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불렀는데 그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 사랑 받게 하려고, 내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왜 불렀겠어요? 너 혼자 살기 힘들지?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내 사랑도 줄 거고,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내 인생에 내가 평안도 줄 거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다가 참 열받는 뉴스 하나 봤어요. 그 개 공장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창살에다 개를 갖다가 그 좁은 데 가둬놓고 거기다 새끼만 낳게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볼 수가 없어요. 그 개의 눈빛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그 불쌍한 개들. 그때 어떤 개는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주인을 만난 거예요. 애를 갖다 목욕시키고 돌봐주고 사랑으로. 걔가 눈빛이 편하더라고요. 너무 밝고. 주인치고 너무 좋은 주인.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수의사였어요. 수의사니까 얼마나 잘 돌봐주겠어요. 여러분, 걔만 보면 머리에다 된장 바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키우지 말든가. 키우려면 확실하게 사랑을 베푸시든가. 이러면 나는 그 개의 눈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개가 두려움을 벌벌 떨고 이렇게 눈치 보고 꼬리 감추고 도망다닌 개가 주인 앞에서 사랑받고, 그 수의사가 내가 앞으로도 잘 해줄 겁니다. 주인 잘 만난 거예요. 나는 그걸 보는 순간에 저 개가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딱 떠오른 거예요.
우리가 믿기 전에 창살에 갇힌 개처럼 마귀와 죄에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 창살에서 우리를 꺼내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 믿으셔야죠. 얼마나 좋으신 예수입니까? 제가 정말 사람 잘 만나는 거, 오래전에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많이 보다 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를 병원에서 애가 뒤바뀐 거예요. 모르고 키웠어요. 어떻게 알아서 알고 이상해서 다시 병원에 가서 DNA 검사해서 그 애를 찾아낸 거예요, 엄마가. 근데 뒤바뀌었는데 이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근데 이제 애를 만나러 나오는데 내가 눈물 흘린 것은 그 애가 어떻게 가난한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부모도 아니었죠. 그 추운 겨울에 얇은 잠바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그 벌써 떨면서. 엄마가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자기 집 너무너무 부자인데 껴안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안 그렇겠어요? 너가 우리 집에 컸으면 얼마나 그 엄마가 잘해줬겠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아버지를 못 만나는 삶이 그런 것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늘 사도 요한이 나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사귀면서 깨달은 진리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었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었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사랑을 받고 살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애정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애정 표현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정도 돼야 좀 염치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랑받고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쳤다. 염치가 없는 신앙이에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살았던 그 천한 다윗이 들판에서 한 일이 뭡니까? 늘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쓴 시가 있죠.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이고 나의 반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품에 들어오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요새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세요? 사람의 만남, 사람의 사귐에는 상처가 있어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귐에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 은총이 있어요. 앞으로는 예수님과 사귀면서 예수님이 주신 은총으로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방황하고 아버지를 모르고 죄 가운데 힘들고 쓸쓸하게 고통 속에 살았던 우리를 주님 불러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는 자마다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평생 사는 동안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